Today's subject is about discipline. 오늘의 설교 주제는 훈련에 대한 겁니다. 제자 훈련, discipline. 자,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즐겁습니까? 네. 할렐루야. 즐겁다고 하는 분들은 예수 믿는 맛을 좀 아는 분입니다. 저는 반반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목사가 그런 말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어떨 때는 맹믹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문화, 교회 밖의 문화, 사탄적인 문화라는 것은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술, 도박, 쾌락 다 자극적이고 재미가 있어.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거든요. 죽는다고 해도 그 길로 갑니다. 마약 맞으면은 파면입니다. 정도면 파면이에요. 그래도 맞아요.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즐겁지 아니하면 어찌 그것을 하겠습니까? 자극적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밋밋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즐겁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생각 좀 해봐. 그러나 또 예수 믿는 자의 정말 영적인 체험과 그 깊이와 진리의 말씀 속에서 깨닫는 통쾌한 진리가 주는 쾌감이 있어. 그걸 아는 자는 또 기뻐. 할렐루야. 처음 예수 믿을 때 얼마나 즐겁습니까? 아멘. 저절로 나오고 예수님 생각만에 눈물 나오고 그때는요 정말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어. 세상 하나님 말씀이 꿀과 송이꿀처럼 달 때가 있어. 아멘. 자, 그러니까 나는 반반이야. 어느 때 제 마음이 돌아가려고 옛날로 즐거운 거. 저는 이제 유행 가는 꺾기가 있었어. 이런 트롯이 유행하더만 꺾기가 맛이 있어. 우리 찬송하는 꺾기는 별로 없어. 그런 영혼의 즐거움이 있죠, 물론. 그래서 반반이에요. 그럼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정말 저절로 세상 것이 끊어집니다. 멀어져가. 재미가 없어. 어떤 사람들 지금 먹으나 먹겠어요, 여러분요? 안 먹는 이런 것이 감사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 믿으니까 만사형통합니까? 그 다음 뭐라고 하고 있어요? 거의 99%가 놓을 거야 아마. 예수 믿어도 고통이 많이 따르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할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다 피해갑니까? 아니잖아요. 그 신앙의 진면목이 뭡니까? 진정한 신앙이 뭐예요? 정의가 뭐예요? 정체가 뭡니까 여러분? 아까 신앙을 이겨나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고난을 이겨나가. 유혹이 와도 고난이 와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의 힘으로? 신앙의 힘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결과는 아름다운 거예요. 이 태풍을 뚫고 사고가 열려서 그게 슈퍼마켓 참 있어요. 요 며칠 사과를 사 먹었는데 맛이 괜찮더라고. 붉고 맛있어. 그래서 야 귀하다. 태풍을 뚫고 그 장마를 뚫고 이 붉은 달콤한 시큼달콤한 사과를 만들었으니까 정말 아름답잖아요. 진주가 가치가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진주 저기에 아픔. 내가 상처를 받았어. 그 상처를 덮기 위해서 자꾸 호르몬을 분비를 해. 그것이 뚫고 들어온 돌멩이에 쌓이고 실주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그런 거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에 디시플린 훈련받는 사람들이 있어. 광야는 제가 전에 학교라고 말씀드렸어요. 애국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속에는 하나의 즐거움이 있어요. 쾌락이 있습니다. 그죠? 그것도 나름대로 맛이 나는 거야.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끊어버려야 돼. 꼭 디시플린 훈련을 받고 리스트를 절제를 하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축복을 누리는데 가나안 축복을 누리기 전에는 항상 광야의 과정이 있다는 얘기죠. 이 광야의 과정은 훈련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배고픔이 있습니다. 재미도 없어. 자, 지난주 설교에서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따라가면은 밤에는 추울 때 불기둥이 따뜻하게 해주고 낮에는 햇빛이 뜨거우면 구름기둥이 막아주고 따라가면 돼. 말은 참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누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뭐든지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쉽게 말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보시오 그게 쉽습니까? 구름기둥 물기둥 따라가면 돼. 신앙상 참 말은 쉬워요. 그죠? 쉬워요 그게. 우리 다 하면 시험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어요? 우리는 순간순간 예수 믿어도 늘 좌절 앞에 또 유혹 앞에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저도 수없이 무너지고 실패도 많이 경험하고 그러면서 자신을 또 주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어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여 제가 주인입니다. 그러면서 늘 저는 고백하잖아요. 저는 결코 성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
그 자비하신 사랑과 용서 없이는 절대 저는 하나님의 자녀도 종도 될 수가 없군요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광야의 한 과정 속에서 1장 오늘 보면 참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여기에 많이 나오는데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섞여 있다고 되어 있어요. 4절에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자, 잡다한 족속들이 섞여서 이렇게 출애굽을 합니다. 뭐 약 100만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수많은 함께 살던 무리가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를 일으켜요. 뭐냐? 디시플 훈련을 받을 줄 몰라. 자, 훈련받는 사람은 뭐 때문에 훈련받는 거예요? 훈련받는 자의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목표, 목적, 사명이 있어요. 내가 선교사가 되기 훈련받는다든가 목사가 되기 훈련받는다든가 목표가 있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늘 할머니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우리 민족은, 우리 족속은 너희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부터 저 어디서 어딜 따라왔죠? 항상 하는 얘기인데 까먹으면 생각이 나는데 큰일 났네. 갈대하고 불 떠나왔죠. 그 가나안 땅에 왔어.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돼. 가나안 땅에. 애굽이 있을 수는 없어. 다 알아들어. 이스라엘 민족은 들었으니까 우리가 할 곳은 그곳이자. 저 꼴과 젖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가야 돼. 하나님께 우리 제사드려야 돼.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섬겨야 돼. 많이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참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잡다한 족속들은 그게 없어요. 일단 하루하루가 즐겁지 않으면 배고프고 먹을 게 없고 그러면 즐겁지 않으면 불평 불만을 토해낸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까 훈련받은 사람은 첫째가 사명이 있어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불평이 나오게 돼 있다. 여러분 입에서 불평 나옵니까?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까 훈련이 절제가 필요해요. 훈련받은 사람은 항상 절제합니다. 군대 가서도 여러분 핸드폰 다 집어넣어. 나 사용 못해. 설명을 못해. 훈련수들은 그렇게 한다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훈련병이 술 권한을 채워가지고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학생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잠도 못 잡니다. 공부를 심합니다. 모든 훈련만 되는 다 고통이 따라. 절제는 큰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걸 절대 인정해야 돼요.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만둬야 돼. 너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냐? 너 부자 아에게 청년에게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에게 따라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장사 지내고 따라가겠습니다.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 지내게 넌 나를 따라와. 그게 이스라엘에서 제자를 양육할 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내 제자가 되려면 너는 세상 일을 초연해야 돼. 내일의 영적인 일에 저 하늘의 일에 너는 이제 모든 걸 투여해야 돼. 근데 세상에 얽매이면 넌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누가 죽었다고 하고 너 형 죽었다고 하고 누구 죽었다고 하면 어떻게? 저도 그런 비극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 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해서 화장을 하고 낙동강에 그 죄를 뿌리고 하필이면 그때 제가 저 김천에서 전도사할 때 전도 초청 집회를 다 프로그램 만들어서 거기 연극도 제가 다 같이 연극 제도에서 그 본디오 벨라디오에 대한 고백에 대한 그 연극인데 참 잘했어요. 칭찬도 많이 받았는데 다 제가 감독이 지도하고 무대 다 하고 또 레크레이션 시간이 있었거든요. 전도 시간에 축제니까 그럼 제가 웃기는 얘기도 해야 되고 뭐 이때쯤에서 해야 돼. 근데 동생을 화장해서 낙동강에 뿌리고 바로 토요일날 끝내고 주일날 와서 하기가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금요일날 하고 토요일날 하구나 제가. 토요일 청년들 성경 공부 시간부터 그 청년들 보니까 동생들 생각이 나고 눈물이 나오는데 참 막 억지로 참는 거예요. 청년들 눈물이 크스크스 하면서 이제 성경 공부 가르치는데 청년들이 이상해. 우리 저 전사님이 좀 이상해. 말은 못해. 묻지는 않고. 그럼 난 참어. 그래, 그 다음날 또 뭐 중고등부 가르치고 또 이제 밤에 초성잔치를 하는데 기타 치면서 웃게 돼 막. 쪼크도 하고, 뭐 이렇게 문제도 내고 하잖아요. 연극 다 끝난 다음에 그때서 제가 목사님이 사실은 지난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성도에게 얘기했더니 그때서 청년들이 말씀을 하시죠. 천지 이상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내가 처음으로 이 사명자의 길이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내 기분을 내색할 수는 없어요. 잔치를 배설을 해놨는데 내가 만약 내장 죽었다고 슬퍼하고 있으면 잔치가 다 엉망이 돼버리잖아요. 절대 내색할 수는 없어요. 주일교회 가야 돼. 특히 명절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명절 때라고 이렇게 뭐
전도사 뭐 이렇게 목회할 때, 명절 때, 명절에 가야 되면 이런 것을 생각지도 못할 주요적인 무슨 명절을 생각해. 뭐 우리 연예인들도 오면 촬영하다가 누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못 간다 하더라고. 그 사람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게 사는 데의 길이거든요. 그 디시플린, 절제가 필요합니다. 자꾸 견뎌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뭡니까? 훈련은요, 발전해 나가야 돼. 뭔가 배워야 돼. 지금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을 뒤따라다니는데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여기서 끊어야 될 게 있어. 훈련은 끊어야 될 게 있습니다. 배워야 될 게 있고 끊어야 될 게 있어. 뭡니까? 애굽의 잔재를 버려야 돼. 너는 쾌락을 끊는 훈련을 해야 돼. 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요. 특히 우리 저같이 20대 예수 믿는 사람은 뭘 꺼내야 돼? 술도 꺼내야 돼. 담배도 꺼내야 돼. 다 꺼내야 돼. 저는 지금도 생각할 때 옛날의 잔재가 내 안에 있다는 걸 제가 느낍니다, 많이. 옛날에 놀기 좋아하는 거 다 느껴. 저도 고고도 춤출 줄 알고, 맨날 화투도 다 잡아보고 다 했으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옛날에 잔재가 남아있어. 이게 불뚝불뚝 나온다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여기 손짓을 해. 악마의 손짓이야. 나를 유혹해. 술도 보면 한 잔 먹고 가끔가다 들기도 하고. 참, 그런데 감사한 것은, 야, 내가 술 끊고요. 진짜 그 술을 내가 먹으려고 한 잔을 먹은 적이 없네. 한 번에 내가 술을 끊었는데 술 맛이 어떨까? 하고 한번 이렇게 막걸리 맛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맛있대. 맛있더라니까, 여러분요. 맛없으면 에라, 그래, 맛없지 하고 쉽게 끊잖아요. 맛있더라니까. 근데 그걸 일부러 내가 즐기려고 먹은 적 단 한 번도 없어. 옛날에 맛이 날까 하고 먹어봤고. 담배도 한번 그때 옛날 담배 필 때 맛이 날까 하고 피해봤는데 그 담배는 좀 씁쓸하니 별 맛있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 그러나 술은 안 그렇더라고. 막걸리 요즘 정말 싼 막걸리 맛있어가지고 정말 맛있더라고. 오히려 맥주보다 더 맛있어, 요즘 막걸리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 유혹이 섬뜩 옛날에 유혹들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특히 제가 잡기가 강한 사람은 오직하겠다. 글 쓰지, 시 쓰지, 소설 쓰지, 상황하지, 온갖 걸 다 하니까 생각해보세요. 야, 글 절제가 참 요즘 저 기도할 때 뭘 기도한다고 했어요? Come closer to God.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데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더 가까이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뭐가 있어? 성결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결이.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자, 이 세 가지입니다. 목표, 사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절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야? 훈련이 있어야 된다. 발전이 있어야 돼. 그래서, 자, 광야를 통과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과거보다 나아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요. 똑같아. 애굽에 있는 사람들 똑같아. 말이 되냐고요. 근데 여기에 섞인 사람들은 절대 이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신앙이 다른 데 섞이면 절대 신앙하는 사람 못합니다. 특히 우리가 신앙이 불교에 섞여. 막 유교에 섞여버려. 절대 그 사람은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임마구들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잠깐 간증을 들었는데 이 사람이 여쭤보고 김선영 목사님이라고 인터넷 유튜브에 나오더라고. 간증이 정말 애스럽더라고. 돌아가셨더라고, 여자 목사님인데 그분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의 어머니가 천일 때 잘 믿었어요. 새끼도 나가고. 근데 남편을 안 믿는 사람 만나가지고 남편이 안 믿으니까 시댁을 따라가 버린 거예요. 자기 아들이 아프니까 어디 점을 친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십자가 보이는데 교회 나갔구만. 거기 나가면 안 돼. 그러니까 철저히 안 나가게 된 거야. 그러면 온 집안을 부적으로 다 붙이고 난리를 쳤어. 근데 이 딸이 이제 잉태했을 때 막 지우려고 약도 먹고 그랬는데 태어났는데 약하게 태어난 거야. 죽을 걸 넘기고 결국 19살 때쯤 되어가지고 이제는 죽는다고 더 이상 안 된다. 폐병 걸렸지 병이 3가지가 걸려가지고 결핵.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고 좀 구기능 시키고 맞는 거 먹이라. 마지막 죽을 앞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절에 맡겨버렸어요. 절에서 하루에 매일 절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하면 이게 무릎 꿇고 하는 거잖아요. 천배 막 드리잖아요. 매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희한한 꿈을 3가지를 꾸이 사람이. 첫째, 너의 기도가 상달이 됐다. 아니, 절에서 불공 드리는데 상달이 되더라고, 이게. 근데 그런 비슷한 예언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옛날에 이제 태국에 가서 할머니한테. 근데 이 사람 간증 들어보니까 똑같은 얘기야. 거기서 자기는 기도했는데 절대자 얘기도 한 거야. 자기는 불교 부처 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절대자 얘기. 자기 생명 좀 살려달라고. 정말 신이 있으면 살려달라고 그랬죠. 자기가. 불교든지 유교든지 하여튼 어느 시든 정말 신이 있다면은 나 좀 살려달라고 좀 더 살게 기도했는데 너의 기도가 상달됐다. 또 하나는 희한한 꿈을 꿨어요. 그 사람이 개인적인 건데 박정희 대통령 꿈을 꾼 거야. 꿈속에서 유경수사가 불러들여줬죠. 강저편에서 오라고.
근데 박대통령이 가버리더래. 저기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날 돌아가셨대. 그분이 희한한 명을 꾼 거야. 세 번째가 뭐냐? 예수님 막 교회 어느 교회를 갔는데 꿈에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이 막 강제로 흘러가니까 사람들이 막 고통스러워하면 빨리 당신 예수께 나가라고. 그래야 우리가 고통이 사라진다고 막 그런 이상한 꿈을 꾼 거야. 아,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냥 교회 한번 나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머니한테 이제 말씀드려서 교회를 나가게 된 거야.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또 오산 이기도원 가서 그 기도골에 가서 기도하다가 희한한 그 자세히 못 드린다만 거기서 따뜻한 기운이, 우리 말은 어너인팅입니다. 임재의 기운이 오면서 내가 무슨 죄를 지냐고 이렇게 그런 생각 가지고 기도하니까 너의 죄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죄다 그러면서 몇 가지 우상적인 죄를 가르쳐 줘가지고 통일 자국하고 하면서 예수 믿게 되고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가정이 뭐 복잡해요. 그런데 자, 이게 중요해요. 그 어머니가 한 새벽 기도까지 나갔는데 시댁에서 좀 불교를 싫어하고 핍박하니까 아주 기독교를 그냥 거기서 완전히 개종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무당이 한 말을 꼭 믿고는 그냥 도배로 부적으로 도배를 하고 우상을 섬긴 거예요. 좀 더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이 김선영 목사님이 젊은 나이에 예수를 믿게 돼요. 나중에 목사가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지금 감정이 다 유튜브에 나옵니다만 그건 살아계셨다는 거고요. 그분이 암으로 결국 돌아가셨더라고요. 오늘 속에 굉장히 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는 뭐가 섞였어요? 불교가 섞였어요. 우상이 섞였습니다. 그럼 잘 되어야 되는데 아니야, 딸은 아파. 어떻게 설명해야 돼? 그런데 이 또 김선영 목사님은 자기가 거기서 예수 믿고 병이 고침받습니다. 그리고 와서 바로 밥을 먹어. 밥을 못 먹었는데 집에 돌아와가지고 기적이 체험한 거예요. 이렇게 기적을 체험하고 목사까지 되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나중에 또 나이 먹어서 암이 재발돼서 결국은 소침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부름 받고 축복의 길, 삼위의 길로 갔지만은 광야의 길은 험난한 길이야. 예수 믿고 꼭 잘 되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서 좋은 일만 있습니까? 가나안 실족수과 계속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나 살아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고 결국은 죽었지만 천당 갔겠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저 미국의 비나대 교회의 전인보 목사님, 그 훌륭하신 목사님, 모든 미국의 성령운동하는 분들이 스피처를 파더라, 영적인 아버지라고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이 60대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남은 병 고치고 예언도 잘하시고 눈이 대단한 분인데 자기 병은 못 고쳐. 그분의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생전에 그분을 뵙기로 했는데 그러나 뵙지 못하고 내가 미국 갔을 때 그분이 돌아가신 뒤에 있어요. 그 교회에 저를 소개한 안내하신 목사님과 더불어 가서 그 교회 갔더니 찬양들이 찬양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 저 큰 교회입니다. 그 빈자리에 둘이 딱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주님, 어찌 이렇게 이 훌륭한 분이 빨리 돌아가십니까? 이게 무슨 저주입니까? 뭡니까? 뭐 죄지어서 그런 겁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죽음과는 다르다. 내가 그냥 불러갔을 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자연천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자연천리 가운데 때로는 능력자도 이렇게 빨리 돌아갈 수 있고 아무도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근데 저기서 포인트는 뭐냐? 섞이면 안 된다 이거. 어머니는 모든 불리의 상황이 섞여버리니까 거기서 지나면 다 까먹어버리더라는 것이죠. 깨끗이 까먹더라는 거야. 자기가 볼 때 어머니를 분석해보면은. 근데 여러분, 이 잘못된 신앙이나 잘못된 사상에 섞여가지고 불순물이 섞여서 사이비, 이단, 종교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신앙이 또 정치에 빠져있어 섞여있어. 이게 안 돼. 제가 테니스 목사님이 그분이 약간 이제 정치에 관심 있고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분인데 난 항상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절대 정치에 빠지지 마세요. 목사는 하나님 입장에서 그 사안 정책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뜻인가 그것만 얘기하고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절대 정치에 빠지지 마세요. 그러면 거기 분노가 싹 듭니다. 증오가 싹 듭니다. 치우칩니다. 그렇잖아요. 100% 그렇잖아요. 한 개 당만 찢자고 막 그렇습니다. 또 비추님 그러더라고. 목사는 절대 정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깨달았대.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이 양반이 뭘 깨달으셨나 이제? 저도 한때 뭐 그런 적이 좀 있었잖아요. 저는 정당을 위해서 나간 적은 없지만 그런 경향이 좀 있었어요. 저도. 그러나 요 근래 나이가 먹을수록 목사는 뭔가 초월해야 된다.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조언해야 된다. 또 어떤 목사님 얘기하는데, 뭐 목사도 그럴 수 있죠. 막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럴 수는 있죠. 그러나 목사가 자기 입장을 다 가지고 있겠지만은, 그렇게 모든 일에 들끓어 나서면은, 이 목사의 또 어떨 때는 그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렇죠. 품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치가 떨어져. 성도가 물론 가서 하는 건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너무 목사가 길거리 나가면 그 가치가 떨어져요.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 생각하셔야 돼요. 그 길거리 나간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전도하겠다고 복음을 들고 길거리 나가 전도한 사람은 있겠지만 안 해본 사람도 많아요. 그런 건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정치에 빠져가지고 길거리 나가 십자가 들고 가고 뭐 성가대까지 길거리 데리고 나와가지고 날 탄핵 때 박근혜 찬양하고 이러면 되겠냐고 여러분요. 지지하고. 그건 진짜 무상 아닙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좀 초월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교회는 다 알잖아요. 내가 한 번도 우리 교인들한테 대모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요. 내가 대모 좀 다니면 다 알고 있잖아. 약한 자를 위해서. 효선이 미선이 사건 때 줄기세포 사건도 마찬가지고 난 하나님 음성을 들었고 정의를 위해서 예언자로서 선자로서 나는 분명히 했잖아요. 한 번도 가져간 적 없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동편 미국 무대 앞에까지 토요일마다 대모를 하는데 여러분 다 모르고 있었잖아. 나는 내 양심껏 했습니다. 나는 뭐 정당을 위해서 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요. 근데 너무나 치우치면 안 되는 거죠. 자, 섞이면 정치가 신앙에 너무 깊이 들어오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치인 포지션에 앉으려고, 자리에 앉으려고 목사 그러면 타락한 겁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추하몽의 목사도 뭐 대통령 비서관까지 뽑혔는데 5억인 무슨 매도 받아먹었다고 깜빵하고 그랬잖아요. 무슨 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저기 신부, 성북의 신부도 무슨 뭐, 이렇게 비자금 넘겨주고, 정치자금 넘겨주고 하다가 또 깜빵하고. 목사들이 왜 그런 짓을 왜 합니까? 목사는 절대 그런데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요. 물론 그런 기독교인 가운데 훌륭한 정치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건 다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정치길로 가야 돼, 목회하지 말고 그냥 그 길로 가버려야 돼. 자, 그래서 섞이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의 특히 신앙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사고와 생각이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지 섞이면 안 되겠더라고. 첫째, 내 자신이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쉽게 유혹이 넘어져.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 개척교 목사님들이 제일 위험한 게 뭔지 돈이에요, 여러분. 내가 몇 사람 상대했습니다. 특히 교회 짓는 그 한을 못 불어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이제 후배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상담 좀 해주세요. 누구세요? 저를 압니까? 한 번도 모르는 사람이 같은 통화죠. 후배 목사님이시다는데, 선배 목사님, 제가 명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전화를 드렸다 그러면서 어떻게 전화번호 안 왔는가 모르겠어요. 누구한테 소개받았겠지? 우리 선배 목사님이 지금 저 아프리카에서 어느 공주, 아프리카의 부족의 공주인데 그 공주를 양녀로 삼게 됐대요. 근데 그 공주는 4천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녀 다 법적으로 똑같이 통과했대. 근데 마지막 과정이 있는데 거기에 돈을 벌써 몇 억을 썼는데 마지막 과정에 한 1억이 필요한데 자기한테 1억만 투자하면은 나중에 그 4천억이 오면은 40억을 준다고 했대. 그래서 이제 투자하려고 자기가 나한테 최종 전화를 한 거야. 그래서 기도할 것도 없이 사기입니다. 100%, 200% 사기입니다. 그 생각해보세요, 목사님. 무슨 그 공주가 4천억 가진 공주가 아쉬워서 한국의 목사한테 양녀로 옵니까? 생각해보시라고. 내가 그런 케이스를 한두 번 상담한 게 아니잖아요. 딱 우리 들어보면 무조건 사기라고. 이 돈이 또 한 번 전주에서 사기쳐서 그 뉴스 나왔습니다. 무슨 뭐 전화를 막 누르고 광고를 누르면 뭐 얼마씩 준다는 뭐 있어서 그런 게 딱 들어보면 사기야. 왜냐면은 어떤 노력한 것보다 뭐 2배, 3배를 막 준다는 건 100% 사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업가가 나에게 투자하면은 뭐 이자를 갖다가 1년에 100% 주겠다. 100% 사기입니다, 그건요. 볼 것도 없어요. 그런 사업이 없어요, 세상에는. 그렇게 요즘은 옛날처럼 막 대충 돈 벌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옛날에 그런 세계가 있었어. 옛날에는 그 사기입니다. 옛날 제 청년 때도 대구에서 이자를 5불을 주겠다. 이런 게 있어요. 5불. 5할인가? 5할인가? 5할입니까? 옛날에? 5불이라고 합니까? 오래돼서. 요즘 그렇게 비싼 게 없잖아요. 옛날에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이건 사기입니다. 부도 직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절대 그런 거 빌리면 안 됩니다. 진짜 처녀로 평생 미국 무대 근무하면서 몇 억을 모았어요. 그 자매가. 신앙도 좋아. 같은 고등부 교사였어요. 빌려 죽었습니다. 이자를 많이 준다니까. 다 뛰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거 조심해야 되는데 뭐든지 어쨌든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항상 퓨어 순수한 상태를 유지해야 돼. 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돈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특히 개척교회 기독교인들이 그런 유혹에 너무너무 많이 넘어갑니다. 저는 안 그러긴 해요. 저도 마찬가지지. 자, 그래서 섞이지 마라. 돈에 섞이지 말고 정치 섞이지 마라. 이상한 이단설 큰 교리에 섞이면 안 됩니다. 그럼 꼭 그 길로 갑니다. 그것은 파멸의 길입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거기엔 저주가 있어요. 실패가 있어. 혹독한 시련이 있습니다. 돈 잃어보세요. 가정 깨집니다. 가면 안 됩니다. 아멘. 여기에 비교가 돼요. 누가? 모세가. 자, 모세가 여기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가 힘들다고 하니까 좀 모습 불평을 하죠. 하니까 그래? 그럼 너를 도우시는 내가 각 족속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70명이니까 몇 명을 뽑아서 모아놓으면은 네 신을 부어줘서 네 일을 돕게 만들 것이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능력 있는 자가 되어 네 일을 돕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말했더니 70명이 왔어. 근데 2명이 여기 이름이 나와있죠? 여기 보니까 뭐 이름이 누굽니까? 이름이 11장 농명대령의 28절입니다. 26절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허이 내가 거기를 왜 가? 난 안 가 하고는 텐트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불순한 자예요. 그죠? 좀 교만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그 불평하고 뭔가 순종하는 자에게도 부어줘버리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텐트 안에서 막 예언을 하기 시작해. 오늘 좀 방어를 한 거야. 그리고 어떤 소년이 그걸 보고 고발을 했어요. 그걸 여호수아가 들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모세한테 아니 저자 그냥 둘 겁니까? 우리 순종도 하고 명령이 복종도 않는 저거 능력 받으면 나중에 큰 문제 일으킬 것 같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이단이 교조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때 모세가 말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자기의 리더십에 손상이 오고 또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큰 손해가 올 수 있잖아요. 그때 그러나 모세는 자기 이익을 취하지 않습니다. 야 여호수아야 내가 주었냐? 내가 내 신을 부어준 것도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부어줬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막냐?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 아멘? 아멘. 내가 좀 떨어져 나가도 교회가 분열되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렇다면 따라가야지. 내 순종 안 된다고. 내 종이 부하가 안 됐다고? 수족이 안 됐다고? 내에게 소리가 안 된다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부르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쳐다보고 할 수 있어? 그럴 수는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모세의 순종과 불순종하는 이스라엘들이 딱 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네? 순종의 길을 때로 고난이 와도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돼. 네? 그게 신앙이라. 그게 디시플린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효령 교수의 따님이신 이남 중에 장녀가 그래요. 이민아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미국에서 변호사, 검사까지 하시고 변호사 하신 그분이 훌륭한 분이죠. 그분의 감정을 또 우리 읽었어요, 오늘. 거기 보니까 이영 교수님이 그분 때문에 결국은 무신론자인데, 한국의 지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에게. 그분 돌아가잖아요. 하영정 목사님에게 세례받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의 딸이 체험이 그래요. 참 불행하더라고. 그 김만길 씨가 그 사람 전 남편이에요. 국회의원했던. 근데 또 성기 양반에서 유학 가서 이혼을 한 거예요. 그 재혼에서 애를 낳았어요. 그 아들이 또 얼마나 훌륭한지, 무슨 유명한 대학에 들어갔어요. 근데, 원래 감기가 왔어요, 감기. 감기예요, 감기. 19일 만인가? 죽어버린 거야, 10년 만에. 요즘 같은 코로나 같은 비싼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갑자기 오는 게 있는 거. 그 귀한 아들이, 착한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또 조그만 딸을 낳았는데 자폐증이 걸린 거예요. 심한 자폐증 학교에 데려갈 때 안 받아주더래. 너무 심하다. 자기는 또 실명이 온 거예요. 막막이 문제 생겨가지고. 야, 이혼당했지. 세상에 아들 다 하나 죽었지. 이런 슬픔도 참 당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근데 신앙을 잃지 않아. 그래서 아버지가 이혼의 기소 가가지고 미국 사람들 손이 크니까 수술 못하니까 한국에 수술 받자고 데리고 와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택시 타고 차 타고 오면서 기도하고 오는데 아빠가 타. 아빠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 이상하게 보이죠. 근데 기적이 납니다. 한국에 와서 병을 찢는 못했더니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뭔 소리다. 그러니까 아니 당신이 혹시 영어를 못해서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뭐 검색하지 않은 사람이 영어를 못하겠냐고. 의사가 이제 자꾸 아니라 미국에서 분명히 막뭐 무슨 병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한국 의사가 당신 영어 잘못 알아듣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상 없대. 진짜 나서버렸습니다. 아멘. 그 딸로 자폐증이 나서버렸습니다. 아멘. 이 자폐증 쉽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아들을 잃고 너무 아들이 그립고 슬퍼요. 근데 이분이 아들을 잃고 아들을 나이에 술과 마약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기 시작해. 한 30명을 기도합니다. 거기 나오면 그래요. 자기 죽은 아들 생각해서 막 울고 있으면은 걔들이 유리를 이렇게 그 키운 애들이 거기서 사명이 생기는 거야. 고난의 길입니다. 슬픔의 길입니다. 결코 두 번 다시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길이에요. 에? 누가 그런 길을 원하겠냐고요. 거기서 뭘 발견해? 사명을 발견하는 거야. 아멘. 고난의 길을 통해서. 그리고 순종하고 이분도 결국 유방암이 재발돼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신앙이라니까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분은 결국 진주가 되었구나. 그 고통과 아픔을 겪고 그 진주들처럼 진주를 만들었구나. 우리 신앙인들이 참으로 영혼의 양식을 주고 감동을 주고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의 티처, 교사가 돼. 그렇게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참 은혜스럽더라고. 그분들은 이 세상에 안 계십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시험을 통과했어. 이 훈련 받을 때 이런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시험에 지지 않아.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 우리의 방향성은 항상 지향진을 우리의 방향성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게 신앙인 겁니다. 여기에 실패한 자들의 모습이 있고 모세는 그러나 시험을 이기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코로나 상태 얼마나 어렵습니까? 반드시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디시플린 훈련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서 우리 아버지